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거 아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와 함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성경 묵상책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전 세대가 함께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 주일 아침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아람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건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은 배짱이 좀 있으신 편이십니까? 배짱이 뭔가요? 배가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배짱이 아니고 배짱에 대한 사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조금 더 뽑히지 아니하고 버티어 나가는 성품이나 태도를 가리켜서 배짱이라고 합니다. 성격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기질의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좀 사람마다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거나 또 뭐 이렇게 수다스러운 사람이나 좀 내성적으로 조용한 사람이나 이것은 다 성격에 관한 문제이죠. 그런데 이 배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또 닮아야 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배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배짱 좋은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왕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다윗이 바로 떠오르죠. 이렇게 다윗을 떠올리다 보니 위대한 왕 하면 그 외에는 별로 우리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에게 가려져서 그야말로 기억함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하지만 다윗의 일생은 뭐 줄줄줄 꿰지만 히스기야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놀랍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앞에 또 붙어있는 게 있죠. 전후에. 이 사람 전에도 이 사람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최고의 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천사가 붙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뒤에도 만나게 될 요시야라고 하는 8살 때 왕이 된 임금이 요도 그러한 왕이 이스라엘 중에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입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마치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히스기야는 그 선왕들이 어떤 왕도 감히 하지 않았었던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느냐? 여러분이 4절 말씀을 18절에 보시면 산당을 없앱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중단합니다. 심지어는 8절에 블레셋까지 점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4절에 산당을 없애는 일들은 역대 어떤 왕도 감히 하지 못했었던 일입니다. 대체 뭘 믿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역대 왕들도 손대지 않았었던 이 산당을 없애는 일을 과감하게 했었던 것일까요? 더욱이 그때 국제적인 정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격변의 시절입니다. 아람이 망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북왕국도 유린을 하고 북왕국도 지금 위태위태하게 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산당을 없애고 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중단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배짱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배짱 좋은 믿음 덕에 그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고 섬기지 않았다. 핵심적으로 그가 형통을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8절에 보시면 그 형통은 무너졌던 제국을 다시 일으키는 형통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견고하게 하고 왕권을 든든하게 하고 또한 나라를 확장하는 그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형통을 만들어내는 히스기야의 배짱이 어떤 것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배짱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롤 모델 다윗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을 롤 모델로 삼은 것이죠. 보통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악을 더 쉽게 따라 행하게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둔 자녀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죠.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대부분 또한 도박 중독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유는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의 대부분이 반복해서 나타난 패턴입니다. 그 아버지보다 더 하든 아니면 그 아버지를 따라가든. 열왕기하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역대하 16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편적인 그 아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태조 다윗의 뒤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은 여러 왕 중에 단 3사람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그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 한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만났던 본문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은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에 대하여 선한 왕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백장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윗의 일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떠오른다면 아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거대한 장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럼 배짱이 좋아도 좀 이렇게 좋아야 되겠죠. 청년이에요. 지금까지 칼자루를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대는 전사 중에 전사예요. 더군다나 거인족입니다. 게임이 될까요? 상대가 될까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짱을 튀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다윗의 또한 탁월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 열정적인 예배자, 예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겨서 다시 그 언약궤가 돌아오던 날 그는 그 언약궤 앞에서 왕의 채통을 다 내던지고 과하게 춤을 춥니다. 얼마나 과하게 춤을 췄던지 왕궁에서 멀찌감치 그 아내인 미갈이 바라보면서 어찌 왕이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하체를 드러내면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가 라고 비난을 하게 되죠. 이 비난에 대하여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다윗 앞에서 비난하고 있는 미갈, 그 미갈 앞에서 요동함이 없이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비천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왕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들으면서 춤을 추었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히스기야는 누구를 모델로 삼았다고 했나요? 바로 이 다윗을 롤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부패하게 하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이요?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마음, 히스기야가 본받았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감행합니다. 심지어는 놋땅까지 파괴하고요. 산당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보면 산당을 부서뜨렸죠. 주상을 부서뜨렸죠. 아세라를 부서뜨렸죠. 놋뱀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럼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왕도 손대지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민간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 그러나 아사의 마음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어요. 아사 왕이 위대한 왕으로 손꼽혀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산당을 없애는 일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그 안에 깔려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을 과감하게 회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상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오벨리스크라고 말합니다. 아마 뉴욕에 가면 여러분 아마 그 뉴욕의 한복판에 오벨리스크가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서 온 것이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회파했으며 아세라상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 다산의 신을 또한 다 부서뜨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노뱀까지 부서뜨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노뱀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뱀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로 말미암아 불뱀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는 치유의 방책으로 처방으로 주신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사에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노뱀이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노뱀을 부서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그동안 아맘리에 이 노뱀이 숭배되어 왔었다는 것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노뱀까지 설마 이것을 건드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노뱀까지 그렇게 깨트리고 그것을 누스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노따위라는 말이에요. 노따위. 이것은 숭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노따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시다 보면 언약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언약궤가 어떻게 사라졌을까? 두 가지 학설이 가장 대표적인데 하나는 포로기 때 아마 아시리아 군대가 다 그렇게 회파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이 있고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학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상 숭배가 될 만한 모든 것은 다 처분한 것이죠. 사실 무언가를 바꿔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시도를 할 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심지어는 피아노가 이쪽에 있는데 이 피아노를 이쪽으로 갖다 놓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다가 사임을 한 목사님도 계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 가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피아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1cm씩 옮겨라.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만큼 교회는 뭔가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해왔던 것입니다. 일상적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배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히스기야는 이런 과감한 시도들을 했던 것일까요?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정치력이나 외교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배짱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배짱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역대 어느 왕보다, 전후의 어느 왕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위대한 왕은 다윗인데 그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모델로 신앙생활하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을 모델로 하면 아합과 같이 되거나 아합보다 더 악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모델로 하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대에서 악을 끝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모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그 배짱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에서 보는 배짱은요,
하나님께 연합되는 배짱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배짱이에요. 1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말해요.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꽉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께 꽉 붙어 있다는 표현을 연합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연합되었다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종이가 쇠에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매달려라고 하는 표현,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성경은 단 한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만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붙어 있는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어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지속적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에게 달라붙어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에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힘이 없는 종이가 쇳덩이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 종이는 여전히 종이지만 그때부터 무엇을 갖게 돼요? 쇳덩이에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착각은 뭐예요? 중요한 착각이 종이 한 장이 자기 스스로가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쇳덩이다, 나는 쇳덩이다, 나는 강하다, 최면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싸울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이번에 능력 있게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어떻게 돼요? 아람에게 그냥 찢겨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된다고요? 천만에요.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일들이 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연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꽉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여호와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붙어있기를 소망했을까요? 그런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로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배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짱. 세상을 맞서는 믿음, 세상을 맞짱 떠는 배짱, 이 배짱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보실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록 종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두렵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여론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나요? 사람들의 비난 여론,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왕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산당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무엇보다 위기 앞에 기도하는 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 실제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지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싸웠나요? 내 힘으로 싸웠나요? 종이 쪼가리 주제에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대군을 끌고 올라왔던 사내립이요, 돌아가서 반역의 칼을 맞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사내립이 칼을 맞아 처참하게 죽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라붙으시길 바랍니다. 달라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달라붙은 시작점이에요. 예배는 달라붙는 기본점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저 도장 찍으러 오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 안 하고 가면 찜찜해서 오는 예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올 때마다 감격이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올 때마다 은혜의 눈물이 흐르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충만함이 다시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워가면서 달라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경험합니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키우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애들이 두 아이는 다 커가지고 사실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화도 거의 안 되고 그냥 집을 떠났다, 이것들이 이미 떠났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 셋째, 우리 목사님은 이제 3번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3번은 늘 저에게 달라붙어요.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대표기도한 집사님도 110년 만에 더위라고. 그런데 그 더위 속에 저한테 자꾸 달라붙어요. 속으로 아우 좀 떨어져라. 근데 제가 속으로는 그래도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있으면 어차피 떨어져 나갈 것인데 조금이라도 누려야지. 달라붙어 있는 걸 조금이라도 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달라붙어 있는 그 아이 더워요. 좀 아주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뭘 좀 사주고 싶어요. 뭘 좀 해주고 싶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달라붙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달라붙음을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달라붙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내각 중에서 벤 카슨이라고 하는 장관이 계십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은 세계에서 최초로 쌍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해서 신의 손이라고 일컬어진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으니 좀 머리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가난하기도 했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다시 삶이 새로워져서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택도시개발부의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하신 일 중에 또 다른 일은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 모임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죠. 맹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온갖 악성 댓글로 도배를 해두었습니다. 벤 카슨이 답을 내놨어요. 딱 한마디로. 저는 이 나라에 공부하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뒷말이 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나라를 더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배짱 있게 내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데 웬 잔소리들이 많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짱,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배짱인 줄 믿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고자 한다면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배짱의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없으니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4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니?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배교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포기한 것이 배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배교의 본질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형통의 사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고 계세요. 전과 후에 그러한 자가 없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당당하게 절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